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월 28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벌써 2월 달까지 다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 8장 말씀 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는 16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봅니다. 16절로 내려갑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이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기서 그 성전에서 지성소를 등지고 25명의 제사장들이 그 동쪽에서 해가 뜰 때 그 해를 향해서 경배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17절에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라는 이상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뭇가지를 코에 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그 페르시아 태양 숭배의 한 방법이었다 그래요.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숭배할 때 그 거룩하고 신성한 태양빛이, 태양광선이 내 코에서 나오는 더러운 호흡으로 오염될까봐 종려나무라든지 석류나무 가지를 끊어서 자기 코를 가리면서 태양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태양의 후예였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내가 태양의 후예였었다. 여러분, 그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이 김은숙 작가가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김은숙 작가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강릉에 있는데 강릉의 특수성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김은숙 작가 고향이 강릉이거든요. 근데 이 강릉이 이상하게 대한민국 전국을 다 뒤져봐도 조선시대 때 여자 문학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딱 두 사람 있어요. 신사임당하고 허난설원. 근데 그분들이 다 강릉 사람들이에요. 그 참 독특한 어떤 그 풍토가 있는 것인지 여성 작가의 산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강릉이라는 곳이. 하여간 그 김은숙 작가가 시나리오 작업을 한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기획 의도가 뭐냐 하면, 그 이제 인터넷에 소개된 걸 제가 그대로 읽는 거예요. 돈과 힘보다 인간으로서의 미덕과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마음속 진짜 영웅을 그리고자 하였다. 돈과 힘보다 인간으로서의 미덕과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마음속 진짜 영웅. 이 진짜 영웅이 바로 태양의 후예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냐면 드라마에서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 걸기 전에 이미 인류는 아담의 타락 이후 줄곧 태양의 후예이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태양의 후예예요. 이미 태양의 후예고, 벌써 태양의 후예고, 본래부터 태양의 후예였으며 지금도 태양의 후예고 앞으로도 태양의 후예입니다. 새삼스럽게 태양의 후예를 따로 묘사하고 그려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의 후예는
마음속 진짜 영웅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왜 우리가 말하는 죄인이 태양의 후예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이 제사장들이 태양 숭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선민을 전부 태양의 후예로 만들어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후예가 왜 죄인인가? 태양의 후예가 왜 태양의 후예인가? 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터널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터널 비전. 터널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터널 시야예요. 터널 시야. 터널 시야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깜깜한 터널 사이에 들어갔을 때 그 어두운 터널을 자동차로 달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터널은 하도 그 안이 밝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가로등이라든지 터널 안에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외국 도로를 가다 보면 가로등도 없고 터널에 등도 없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유럽의 도로들. 근데 이 터널 시야 현상은 바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낸 말인데 깜깜한 터널 속으로 자동차가 진입해요. 그러면 저쪽 반대편에 터널 입구가 보입니다. 터널 출구. 입구가 아니라 출구. 입구는 자기가 들어왔으니까 출구가 보여요. 그러면 주변은 온통 깜깜한 가운데에 어둠 속에 덮여버리죠. 그래서 그 터널 출구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터널에 있던 어떤 사람이 달리고 있는 내 자동차를 향하여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어도 그 터널 입구, 터널 출구를 바라보는 바람에 터널 출구만 보이는 바람에 출구가 밝게 보이는 바람에 미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대상에만 집중하느라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을 일컬어서 이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것에 마음이 집중이 되면 그 외에 나머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죠.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에로스의 화살이 날아가 박히듯이 한 청년의 마음이 한 아가씨에게 가서 꽂혔습니다. 그러면 자기 주변에서 사랑의 신호를 보내는 짝사랑하는 아가씨들이 아무리 많아도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중독에 빠져, 일 중독. 이 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고 몰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간 그런 일 중독이라든지 어떤 취미에 빠져 있다든지 마니아가 된다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바로 터널 비전 현상으로 접어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터널 비전, 터널 시야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요. 터널 시야 현상에 대한 심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터널 시야는 반드시 태양 시야와 연결이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이에요. 왜 터널 시야가 태양 시야와 연결이 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보면 아주 쉬워요. 수전노일 경우에 돈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돈만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터널의 출구처럼.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돈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살게 됩니까? 이 터널의 출구인 돈이 태양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을 만나잖아요. 아무리 돈만 보이더라도 돈이라는 출구를 향해 달려가는 터널 현상 속에 빠져 있더라도, 터널 시야의 현상 속에 빠져 있더라도 이 사람도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해야 되고 사물과 마주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터널 출구인 이 돈, 그에게는 돈만 보이니까 터널 출구의 역할을 하지요. 이 돈이 태양빛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태양의 빛 아래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이 수전노는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뺏어가려고 하는 의도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이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돈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더 불려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돈이라는 태양의 빛 아래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둔 엄마,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경우를 보면은 이 외아들이 나인성 과부에게는 터널의 출구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 보이는 어둠이 지속되고 있는 중에 그래도 사람을 만나고 자기는 본다 그러고 자기는 듣는다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밖에 안 보여도 역시 다른 것도 보고 살아요. 그럼 다른 것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내 외아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유익이 안 되는 사람. 내 외아들에게 유익이 되는 물건, 유익이 안 되는 물건. 그 외아들이 태양이 되어서 태양빛 아래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외아들밖에 안 보인다든지 수전노가 돈밖에 안 보인다든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이라는 터널 출구밖에 안 보이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모든 대화 속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대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관계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려서 관계 없는 것들은 다 받아들여지지 않죠. 저절로 다 떨궈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터널 시야와 태양 시야와 동시에 겹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전노가 돈이라는 태양빛 아래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생각과 그 이해는 다 어둠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밝히 본다고 봐요. 근데 그 밝혀주는 게 태양이에요. 근데 그 태양은 터널 출구예요. 터널 출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못 보고 있지만 터널 출구가 태양빛이 돼가지고 자기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깨닫고 있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면서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파악을 못하고 사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태양의 후예예요. 그래서 그 히랍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디오게네스 하는 말이 난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녀야 된다는 이 상황. 맞는 거예요. 돈이 터널 출구가 되어서 그것만 보일 때 그거는 나의 태양빛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밝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실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태양의 후예요. 태양의 후예.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빠져든 상황이 바로 이렇게 태양의 후예라는 겁니다. 무언가 한 가지 터널 출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붙잡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말해온 방식으로 말하자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면 내 마음에 빈 공백이 채워져서 만족하고 기쁠 수 있겠구나라고 믿어지는 대상이겠지요. 그 대상이 터널 출구가 되면 그것만 보이고 다른 건 안 보이는데 근데 다 보고
알고 깨닫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터널 출구가 된 바로 그것이 태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빛 아래 산다는 것은 심리학적 차원에서 말을 하자면 태양의 후예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의 후예가 되려면 누구나 그 전 단계로서 터널 시야 현상을 거친 이후로서 태양의 후예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태양은 진짜 올바른 모습을 드러내게 보여주는 빛의 태양이 아닌 거예요. 아담 타락 위에 전부 가짜 태양을 갖다 놓고 그 태양빛 아래서 가짜 태양이 터널 출구가 되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 터널 출구를 태양 삼아서 나는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태양의 후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태양의 후예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뭘 얘기해 주는 것이냐? 또다시 환상을 봅니다.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에스겔을. 응? 지금 첫 번째 소명을 받고 나서 1년 2개월이 지났을 때예요. 근데 에스겔이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니까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장로들이 찾아온 의도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짐작은 가는 것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영의 힘으로 에스겔을 끌고 환상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남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섬기는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가? 성전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아마도 이 장로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이, 에스겔은 지금 31살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이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 유다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가 포로로부터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미신적으로 붙잡고 있는 성전의 실상이, 영적인 실상이 어떤 것인가를 에스겔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잘못된 신앙을 깨뜨리시려고 하는 의도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얘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특이한 표현을 접하게 돼요. 맨 처음에 성전으로 끌고 가서 환상 속에서 성전을 보니까 그 안뜰, 제사장들이 일하는 그 안뜰로 들어가는 문 어귀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질투의 우상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질투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실 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민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질투를 느끼시죠. 바로 그 자리가 뭐예요? 바로 내 마음이 이것만 가지면 기쁘겠구나, 이것만 가지면 만족하겠구나라고 믿어지는 대상, 그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닐 경우에 하나님은 질투를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투의 우상이라는 건 아세라 신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풍요와 다산, 부자, 그러니까 많은 돈과 재물, 이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뒤에 또 보여주는 게 은밀한 장소에서 70인의 장로들이 애굽 방식으로 우상숭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애굽 방식의 우상숭배라는 것은 각종 네 발 달린 곤충과 그리고 파충류, 뱀이나 개구리 이런 것들과 그리고 각종 짐승들, 소 같은 그런 짐승들 갖가지를 섬기는 우상숭배가 애굽 방식의 우상숭배였어요. 근데 성전 안에 담으로 가려진 은밀한 곳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이 애굽 방식을 따라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갖 더럽고 부정한 곤충과 파충류와 짐승들의 형상을 다 만들고 그려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어요. 근데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은밀한 얘기는 겉으로는 장로들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으로는
이렇게 애굽 방식의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애굽의 선진국 모습, 강대국의 모습, 부유국의 모습을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끊임없이 바라고 섬기고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렇게 은밀한 것이 아니라 여인들은 아예 성전에서 여인들의 뜰이 있잖아요. 제사장의 뜰이 가장 깊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 여인들의 뜰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바벨론의 풍요의 신인 담무스를 섬긴다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제사장들이 바로 지성소와 그 번제단 사이에서 동쪽 태양을 향하니까 지성소는 등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양을 향해 절을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갖가지 형식의 우상숭배 현장으로 데려가실 때마다 또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그러시다가 마지막 제사장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현장으로 끌고 가실 때에는 더 큰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을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태양 숭배를 하는 것이 가장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가증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태양 숭배는 앞에서 얘기한 모든 종류, 다양한 종류의 우상 숭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공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제사장이. 이 태양 숭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널 시야 현상과 태양 시야 현상이 합쳐진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최고 최선으로 여겨지면서 내 마음을 채우고 만족시켜줄 거라고 믿어지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외의 것은 안 보이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 안 보이는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유일하게 보고 있는 터널 출구가 되어버린 그 가치의 빛 아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오류죠. 다 오류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라는 것을 터널 출구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 터널 출구인 돈이 나에게 태양빛이 된다. 그러면 그 돈이라고 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다 오류예요. 다 거짓말이고 다 착각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그러면서 갖는 걱정과 근심은 다 거짓말이고 다 가짜고 다 오류라는 겁니다.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좋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고 가짜고 속임수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터널 시야 현상이 진행되는 중에 태양빛이 대주는 거예요. 다 가짜.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렇게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터널 시야 현상과 태양 시야 현상이 일어나야 올바른 관계가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 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야 되느냐 하면 아담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터널의 출구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터널의 출구가 되면 하나님이 발광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빛을 비추십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판단을 내가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판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생각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산다. 그럼 왜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얘기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거기 성소에 머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빛을 말해요. 마치 터널 출구처럼 깜깜한 터널 속에 들어가면 터널 출구만 보이듯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산 아래에 있는 것들이 마음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바로 터널 시야 현상으로 들어간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만이 터널 출구가 보이듯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터널 시야 현상이 적용되고 나면 그 다음에 만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게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예인 것이죠. 하나님의 후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후예로서 백합화를 보셔도 그 하나님, 터널 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도 터널 시야 현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터널 시야 현상 속에서 출구가 하나님이니까 백합화를 봐도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도 하나님 아버지의 빛 아래서 봅니다.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빛 아래서 풍랑을 봅니다. 심지어는 가룟유다나 빌라도를 바라봐도 하나님의 빛 아래서 봅니다. 바리새인을 보고 죄인과 세리를 볼 때의 차이가 나는 것도 바리새인을 볼 때 하나님의 빛 아래서 보면서 저주를 합니다. 당신의 기분을 푸시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에 대한 당신의 판단에서 분노, 진노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빛 아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후예예요. 근데 태양의 후예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해요. 그러면 이 태양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공식입니다. 이 태양의 자리에 여인들이 바벨론의 풍요의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 담무스라는 신. 그러면 그 여인들의 마음에는 이 태양의 자리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 70명이 애굽 방식의 이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은 뭘 탑니까? 지도자니까 자기가 지도하는 그룹들, 자기가 지도하는 이 나라가 애굽처럼 부강한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선진 문명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터널의 출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태양 숭배를 했다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게 본래 뭐예요? 돈이 출구고 태양인 사람, 부국 강병이 돈이고 출구인, 이 출구고 태양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서 하나님만이 터널 출구로 보이는 자리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안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안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하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상번제를 하루에 2번씩 드렸던 거예요. 지금 돈이 터널 출구로 태양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과 양을 동일시해가지고 그 양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이 터널 출구가 돼서 하나님의 빛 아래서만 살게끔 만드는 것이 제사장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터널 출구로 삼도록 이 선민들을 인도하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현장보다 더 크게 가증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터널 출구가 되고 태양이 되게끔 빛의 근원이 되게끔 끌고 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절하면서 모든 선민들에게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태양이 되게끔 터널 출구가 되게끔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충성하세요. 봉사 열심히 하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풍요롭고 부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교회를 보는 것도 아니고 풍요와 다산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다른 터널 출구를 바라보게 하고 그 출구가 태양이 되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도 어떤 존재냐? 돈이 터널 출구인 상황에서 그것만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태양빛 시대에서 내리쬐는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신도 돈의 빛 아래서 보니까 아, 이 하나님이 돈 벌게 하는데 유익하구나라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70년대 초부터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 운동을 하니까 모든 부흥회와 교회의 영적 흐름이 여기에 맞춰져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잘 살아보세 쪽으로 맞춰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지향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발맞췄어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도 그걸 못 버리고 있어요. 아직도 풍요와 다산이라는 터널 출구가 태양이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여유 있게 펑펑 쓸 수 있는 삶의 빛 아래서 보고 있는 상황을 못 벗어나니까 그 돈이라는 빛 아래서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점점 하나님의 용도가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자꾸. 웬만큼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의 용도가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터널 출구를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아예 딱 규정할 그 시점의 교회는 지금 25명의 제사장들처럼 같이 태양을 향해 절을 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터널 출구로 삼아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외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터널 시야 현상의 터널 출구가 하나님만인 상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 아래서 모든 걸 바라보며 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근데 돈의 나라가 임했어요. 풍요의 나라, 모든 걸 풍요의 관점에서, 모든 걸 부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미국에서 생겨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사님들을 부채질한 그 신학, 선교 신학, 부흥의 신학, 이 신학이 태양의 후예들이 되게끔 교회를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을 뒤집어 놓고 말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후예가 아니라 다 태양의 후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태양의 후예였었고 내가 바로 태양의 후예였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진짜 영웅을 말하지만 진짜 영웅은 태양의 후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후예가 진짜 영웅이죠. 모두가 태양의 후예가 됐었던 거예요. 이제는 이 태양의 후예됨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제단으로 들어가는 문 어귀에 아세라 신상이 서 있었다고 해요.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이 서 있었다 그래요. 그 아세라 신상이 결국 돈을 좋아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결국은 모든 가치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들이 많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추구하는 가치가 돈이다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재물을 선민이 터널의 출구로 붙잡을 때, 그래서 그 돈이라고 하는 태양빛 아래서 보게 될 때, 사물과 모든 생활에서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질토가 진노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단으로 들어가는 제단으로 접근하는 문 어귀에 아세라상이 서 있었다고 하는 그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하려는 게 십자가 생활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자꾸 터널 출구를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졌다는 건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다른 터널의 출구를 태양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요, 사람이 자꾸.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런 사람을 끌어다가 어린 양과 동일시해가지고 어린 양을 죽이면서 그런 상태의 사람을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터널 출구만이 보이고 있어서 그 터널 출구가 태양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 그런 태양의 후예들을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죽인, 나의 태양의 후예된, 내가 태양의 후예될 때 언제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 것들이 터널 출구가 될 때, 그것만이 보이고 그것만이 내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 여겨질 때, 난 태양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터널 시야 현상의 대상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후예가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태양의 후예였었습니다. 더 이상 태양의 후예로 살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보이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이 세상의 가치들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낼 때마다 자식 때문에 걱정이다. 그럼 자식이 자식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이다. 돈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걱정이다. 건강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들이 터널 출구가 되고 태양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서 그런 태양의 후예인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태양의 후예인 나로서 살아가시면 안 돼요. 태양의 후예적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태양의 후예로서 사는 시간이 단 한순간도 지속되지 않게끔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터널의 출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터널의 출구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터널의 출구가 되도록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죽으신 것은 태양의 후예들이 죽는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태양의 후예가 죽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늘의 후예들이 돼서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것은 터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세상에서 육체로 부딪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는 발광체의 빛 아래서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하러 하나님을 등진 채 태양의 후예로 살아가는 내가 끊임없이 죽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후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내 삶에 임하는 것을 감격과 신비로움에 휩싸여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